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 향해 말씀을 대언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위대한 정보관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랑하는 그의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내친김에 토끼 사냥을 떠났죠. 근데 이 두 사냥개들이 땅에 뒹굴뒹굴 뒹굴기만 하고 토끼 잡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홧김에 그냥 내려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에 이번에는 사슴 사냥을 떠났습니다. 저 만치에서 사슴이 나타났는데도 전혀 달려가 잡을 생각하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난 알렉산더가 활을 쏴서 그 사냥개 2마리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참, 그 사냥개 말이야. 아니, 그 토끼 1마리, 사슴 1마리도 못 잡는 그런 놈의 개를 사냥개라고 나한테 선물했어?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왕, 그 사냥개는 특별히 대왕을 위해서 사자와 호랑이를 잡을 때 쓰도록 특별히 훈련받은 개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저 토끼나 잡고 사슴이나 잡는 그런 시시한 꿈 말고 적어도 사자나 호랑이를 잡는 꿈 말입니다. 할렐루야. 크고 높은 꿈, 영원한 꿈이 있습니다. 토끼나 사슴 정도는 못 잡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관심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있다고 하면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꿈꾸는 사람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죠. 꿈꾸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입니다. 꿈꾸는 자. 아멘. 꿈꾸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허황된 꿈이 아니라 잠시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꿈 말고 영원한 꿈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희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다.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면서 많은 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암울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연 이러한 때에도 희망이 있는가? 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영국으로 만들어서 공연을 한다면 아마 한 2막 4, 5장 정도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연극 공연장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자, 연극의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1막 1장입니다. 막이 열리면 무대 위로 남루한 옷차림의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누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부정과 부패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더 의지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위정자들도 국민들도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그마치 200여 년 동안 수많은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장면이 바뀌면서 잠시 백성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곳곳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뒹굴고 기근과 재난으로 황폐해진 땅이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장면이 바뀌면서 바벨론의 그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성을 공격하는 군인들의 함성 소리, 도처에 아비규환을 느끼게 하는 비명소리로 가득합니다. 이 비극적인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솔로몬의 그 걸작품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이 줄줄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과 회당에 예배하러 오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마을마다 음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천지 사방팔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7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고 골짜기마다 마른 뼈들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자, 이제 장면이 완전히 막이 바뀌면서 새로 바뀌어집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포로의 한 사람으로 바벨론의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에스겔아,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골짜기 사방천지에 마른 뼈들이 가득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에게 희망이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연극의 제목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입니다. 에스겔은 그 주님의 질문을 받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에스겔의 이 환상을 보던 주전 580년,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채 모든 희망을 포기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주전 586년이었으니까 이미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7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민족적 희망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뜻밖의 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의외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는 셈이고, 네 라고 대답하기는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에스겔은 절묘한 제3의 대답을 생각해냈습니다. 3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명답입니다. 명답입니다. 이 대답은 한 에피소드를 생각나게 합니다. 어느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성령론 과목인데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는데 주관식으로 구약의 성령론을 논하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백지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에스겔식으로 도저히 생각이 안 나니까 에스겔식으로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며칠 후에 채점지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점수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을까요? 성령님 100점, 너 빵점. 참.
여러분, 과연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 마른 뼈 골짜기의 상황을 본문 2절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이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의 상황이 세 가지로 여기 묘사되고 있는데요. 첫째로 뼈가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의 상태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바닥에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일부분이 아니고. 두 번째로 그 뼈의 상태가 아주 바싹 말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재생의 기운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라고는 0.001%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마른 뼈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원래 뼈는 땅속에 묻혀 있어야 되잖아요.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보기 흉하고 더럽고 무섭고 끔찍합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짓 지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골짜기에 버려진 시체들, 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린 겁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던 독수리, 까마귀들이 다 뜯어 먹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골짜기 사방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치가 온 천하 열방 앞에 여지없이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7년 동안이나 이 비극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절망과 죽음의 상황이 바로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 오늘 모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의 영적인 상태를 조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송장들입니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볼 때 이미 죽어 있는 마른 뼈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대체 무엇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무엇으로?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요. 1절로 3절까지는 전반부는 진단이고요. 의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또 후반부는 처방이에요. 진단과 처방.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처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진단은 뭡니까? 한마디로 죽었다는 겁니다. 마른 뼈들처럼 이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후반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이 처방이에요. 과연 이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두 가지 처방이 주어지는데요. 첫째 처방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 4절로 8절에 이 첫째 처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4절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마른 뼈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 향해서. 죽은 자들에게 전도하고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한밭수목원에 가서 놀러 온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대전 국립현충원에 가서 묘지들을 향해서, 시체들 향해서, 저 정림통 화장터에 가가지고 화장한 후에 남은 그슬린 뼈들 향해서 전도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몇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에 뭐가? 생기가 임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생기가. 6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마침내 가죽이 덮여질 것이다. 실제로 7절에 보면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 향해 말씀을 대언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제 원대의 다니엘기대 강사로 서셨던 윤청 목사님의 간증이 바로 이 진리를 그대로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제 이분의 간증을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윤청 목사 치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꼭 한번 보시길 바라요.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요.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던 어느 날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죄수가 된 그가 감방 안에서 만나는 죄수들마다 십자가의 단순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너무나 단순하고 원색적인 그 복음을 접하는 순간에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흉악범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인, 강도, 조폭, 또 마약 밀매범, 이런 흉악무도한 죄수들이 이 십자가의 단순한 복음을 듣고 이 윤청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면 이 호주의 교도소가 수천 개가 되는데 그 많은 교도소 중에 하필이면 이 감방에서 당신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하겠냐고. 오 마이 갓! 그 죄수가 놀라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더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방이 바뀌면서 또 다른 죄수를 만나서 또 똑같이 Do you believe in Jesus? 너 예수 믿냐? 그 짧은 영어로, 영어가 짧으니까 복음도 단순하게 전할 수밖에 없죠. God loves you.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Jesus died for you. 뭐 이런 식으로 전도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 위해 죽었는데 믿으면 천국 간다. 너 지금 죽으면 어디 갈? 너 천국 갈 수 있어? 지옥 갈 거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이 단순한 복음 앞에 수많은 죄수들이 구름대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가정입니까, 여러분? 이 윤청 목사님이 영적으로 죽은 그 죄수들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이 선포되면 살아난다. 믿습니까? 사실 저도 이런 기적을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주일은 그야말로 공동묘지에서 해골들을 향해 설교하는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아직 서론도 안 끝났는데 벌써 입신에 들어간 교우들이 종종 보이고 제 눈에는 그분들이 마른 뼈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목청을 높여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 선포가 계속 진행되면서 여기저기서 막 살아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들립니다. 얼굴에 홍조가 띄어지고 눈빛에 썩은 동태눈 같은 눈들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어떤 분의 눈에서는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찬양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한 시체로 들어왔다가 무표정한 시체로 돌아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유일한 소망은 축도가 빨리 끝나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시체들의 행렬 속에 상여들의 행렬 사이로 다시 살아난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또 나갈 때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얼굴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고 걸음걸이에 세임이 생겨나고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고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람 때문에 목회합니다. 사실은 이 보람 때문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일한 보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벌써 4월도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5월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5월에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 얘기가 나오면 꼭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그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벌써 마음으로 딱 안 믿을 거라고 아주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제불능일까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정말 그 인간이 마른 뼈다귀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마른 뼈를 향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겸손히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믿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신학교에서 갓 신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너무 장황하게 성경을 막 신학적으로 쩍쩍하며 설명하니까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 손으로 성경을 흔들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이 성경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때 이 교수님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그렇게 성경을 흔드는 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을. 먼저 그 성경이 자네를 붙들어 무릎 꿇게 하는 그날 자네의 성경은 그때부터 인간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시작할 것이라고 나는 믿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말씀을 이웃들에게 대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전하기가 어렵다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매주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첫째 처방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처방은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하라. 여기 9절과 10절에 그 처방이 두 번째 처방이 나오는데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말씀의 대언을 따라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면서 사람 모습은 갖췄는데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했다 그랬어요. 그 속에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사람 모양은 갖춰졌는데 생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처방이 지시됩니다.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 뭐를 향하여?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첫 번째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태어났는데 이 두 번째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생기가 뭡니까? 생기가 누굽니까?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 성령님을 가리키는데요. 원래 루아흐라는 말은 생기, 바람, 호흡, 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처방은 그러니까 죽어있는 개인이나 죽어있는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성령 사역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순간이 완벽하게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실 때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윤채영 목사님 감옥 안에서 그 십자가의 도를 원색적으로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실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분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죠. 아니 도대체 2000년 죽은 예수라는 그 사람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흉악범들을 변화시키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0.0001%도 기대할 수 없는 그 흉악범들이 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부활의 기적이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전도자들에게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무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 이전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자의 최우선 순위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반드시 기도와 함께 기도가 우선시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시여 성령이여, 제가 전도할 때 이 죽은 이 영혼에게 생기로 임하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강조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전도행전인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의 행전인 것입니다. 성령의 행전.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처음 사도들이 전도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본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하에서 사실상 생명이 끝나버린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활을 예언하는 환상의 드라마로 주어진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에스겔 36장에 사실 마른 뼈처럼 생명이 끝나버린 이스라엘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회복 예언의 절정이 36장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민족적 회복과 부활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방편으로, 부활의 방편으로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다 같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해 보십시다. 자, 죽은 자들이나 죽은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공동체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바이벌, 부흥인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 일어날 때 그들은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그들은 이제 죽은 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새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14년 전에 1907년도 한 줌의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 몇 사람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저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00만인 구령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정치적으로 희망이 끝나버린 절망적인 그 시대에 그 민족의 절망의 골짜기에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외치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1970, 80년대에 성령의 제2의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88 올림픽 이후로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초교파적으로 침체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그 위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3의 부흥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가 다시 살아 일어서는 위대한 제3의 부흥의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